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 성인들의 마음 상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그런 자기 개발서들의 노출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 책을 파는 교보문고라고 하는 사이트의 베스트셀러에 노출되는 숫자나 혹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그런 콘텐츠들 중에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한창 그들의 책들이 홍보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회수를 이렇게 보니까 읽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만큼 자신의 바쁜 삶 속에서 내면을 다루면서 내면을 어, 안정시키고 또 내면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 어,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6%가 외로운 적이 있다. 거의 2명 중에 1명 꼴인 거죠. 옆에 쳐다보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로 쳐다보면 외롭고 이쪽으로 계신 분은 괜찮고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2주 안에 우울, 불안, 그다음에 중독 혹은 자살 충동감을 느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각 분야에서 우울, 불안, 중독, 자살 충동 각각의 전부가 다 29%에서 40%까지 나타났어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20, 30대의 이와 같은 증상들 이 우울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대보다도 20, 30대가 좀 특별히 높다라는 것을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 초두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거나 그 원인이 뭘까 하는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때 이런 사람들에게 유다 사도가 어떤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런 제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하겠다,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고대 사회에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교회는 특별히 어떤 대응을 했고 또 이런 대응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파생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삶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면 믿는 사람들도 함께 죽는 인생을 살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이겠습니까? 희극이겠습니까?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가족입니다. 어,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본 동네 나사렛에 갔을 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미쳤다고 했을 때에 이 유다가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 중에 우리가 서신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야고보하고 유다이거든요. 이 두 사람 역시 자기 가족 중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발벗고 나서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죽을까 말까 지금 정말 어려운 삶인데 굳이 나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행하시고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은 그걸 지켜볼 수 없으니까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직접 본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었겠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정말 그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자신이 목격한 이후에 그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비극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내 식구가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식구 욕하면 그거 견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유다 역시 그 영향력이 조금 많이 야고보에 비해서는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믿고 나서는 자신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편지 같은 걸 쓰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내가 친형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종,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데에는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믿은 신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힘들든 경제적으로 힘들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겪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전공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신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희극이겠죠.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비극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행위 없는 믿음 가지고 씨름했고, 교회 내의 차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과 씨름했다면, 유다는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씨름했습니다. 유다의 서신은 이렇게 짧은 만큼 그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거짓 교사는요,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되는데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성경에 그냥 게시된 내용으로만 살펴보자면 아마 영지주의자들도 이 세상의 고통을 본 것 같아요.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굳이 고난이라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볼 때에는 고난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 하는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통을 주로 느꼈는가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에서 기쁨을 그렇게 충만하게 느끼지만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열등한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등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등감에 이렇게 빠져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열등하니까, 열등한 신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겠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이 열등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근본 동등됨을 취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체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은 이와 같은 불량한, 열등한 신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독교의 신앙과 이런 열등감과 고통,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서 했던 노력이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마 영지주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영적인 아주 신령한 깨달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차피 인간이야. 하나님도 열등해.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와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생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다. 물적인 것, 이 육적인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들이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영혼을 갖는 것.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스스로 성령이라고 주장해요. 성령으로 그 신령한 영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냥 우리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그 다음에 금욕하고 이렇게 참고 힘드냐. 신앙은 자유로운 것이다.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에도 매이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 신령한 깨달음만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은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기존의 전통이나 신앙적인 어떤 명문이나 뭐 사도신경, 율법, 성경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대로, 그 자유함대로 살아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하러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손절해라.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요즘에 제가 초대에 얘기했던 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인간관계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자기가 정 견디기 힘들면 도망치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훈 자체, 이런 명문 자체가 다 하나같이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와 같은 거리감,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흐름들, 이와 같은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흐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방탕한 길로 결국에는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그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삶으로 다 빠지게 되었다. 교회도 그와 같은 유혹과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외로워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다면 영지주의다라고까지는 못해도 혹은 쇼펜하우어나 뭐 기독교의 비관적이었던 니체 같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어떤 관계적인 피로감이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관계를 손절하고 쉽게 손절하고 단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다시 제한하고 다시 복종시켜서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와 같은 가르침에 의한다면 이렇게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또 그 관계를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냥 기독교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기도가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기도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기도.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이 믿음은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공동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함께 믿었던 그 믿음.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주님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4절 말씀을 읽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주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주제. 주제는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라는 말을 누구한테 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주제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뭐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비슷한 인간, 물론 예수님의 인성이 있죠. 근데 그 인성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정녕 인간의 그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그 능력,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믿음 위에 세우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되는 과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믿으면 끝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기억나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믿으셨어요?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기 그런 분 계시면 신고해 주세요. 저한테. 저기 옆에 구원바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신비한 경험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신비한 경험이 어느 한날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완성됐다 보기에는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신앙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과정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계속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은 우리를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이 믿음에서 몰아내려고 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믿는 자로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덮쳐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거룩한 믿음, 앞선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20절인데요. 20절 말씀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근데 조금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막연하죠? 지금 이 유다서에 나온 이 단어들을 조금 연결을 시키다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긴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모범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이나 연합이 된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긴 한데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는 건요, 하나가 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도 바라신 거예요. 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기도거든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기도.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부가 다 무엇으로 귀결되냐?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 사랑으로 귀결된다. 무엇보다
자기 자유를 다시 복종시켜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이 주님과 연합을 바라는 기도가 늘상 우리 공동체에서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제 21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펴신 분들. 1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키심을 받았죠. 근데 지금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서는 유다가 스스로 지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지키심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 이제는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를 규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지훈 목사님은 좀 날카로워 라고 하는 어떤 말이 발화됐다고 채워볼게요. 그래서 그 말이 떠다녀요. 이렇게 쭉 떠다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제 외모 말고 제 말투로만 생각할게요. 제 말투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지훈 목사님은 날카로워 하는 말과 대조시켰을 때 그 말이 지금 상응합니까? 지금 이 말투가 날카롭게 들리신 분 있으세요? 아니라고 해줘야죠. 그렇죠? 이건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 말투가 일상적인 말투는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투로 설교를 했더니 우리 딸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아빠가 평상시에 안 쓰는 말투 쓴다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내 말투로 그냥 있는 그대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날카롭지 않죠. 그러면 그 말이 저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전 날카로운 사람인가요? 그냥 단편적인 걸로만 이 말투와 말만 대조하세요. 아닌 거죠. 근데 보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를 날카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 하고 상처를 받아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말이 나를 규정한 게 된 거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 평가, 오해, 말들로 나를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떨어져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삶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소개할 때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주고받는 상처나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다 나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 내가 이루지 못한 무엇,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조금 못 이루어도, 조금 못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다라고 서술되고 진술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말이나 악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그 행복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말이죠. 사랑을 통해서 내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먼저 사랑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그 엄청난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발출되어 나오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잖아요. 유일한 존재, 내 모든 존재를 다 걸고 이 사람과 맞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고, 오죽하면 그 죽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그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아가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만 우리의 관계가 정의되고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꾸만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나? 스스로 잘라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21절 하반절이에요.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22절 3절도 연결돼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구원하고 또 하반절 보시면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육체까지 더럽힌 자들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같은 행위에 빠지도록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자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일단 긍휼이라고 하는 그 문자 자체를 기억하세요. 긍휼은 뭐라 그랬죠? 3일 전에 제가 설교했죠. 긍휼 레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제가 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레헴은 모태 나는 모태 그 말이 아니고 엄마의 태 자궁 그 자궁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뱃속에 품고 소중하게 대했던 그 정성으로 사랑하는 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긍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룻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요? 보아스의 발치에서 잤죠. 그렇죠? 마리아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아래에서 말씀을 기다렸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 긍휼을 구한다는 건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봐주시길 바라면서 주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 계신가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사람 품에 안겨봐야 그거는 위로가 안 되죠.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긍휼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재밌죠? 내가 긍휼이 필요한데 그 긍휼을 받으려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 산상수훈 배울 때 배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바라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계시다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역설적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와 같은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20절과 21절을 읽으면서 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자,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여기서 성령으로는 그냥 방언을 하고 막 불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됨을 바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했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릴 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의 지침을 주는 유다의 바람이 뭐였냐면, 모든 성도가 흠이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편지를 썼잖아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엄청난 상처와 흠투성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을 믿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흠투성이고 기쁨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흠 없이 우리를 보존하셔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쁘게 다시 서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흠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왜? 우리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져야 할 흠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고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흠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받았던 상처가 누구한테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져야 할 짐과 내가 받은 그 흠과 상처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내 심장이 다쳤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보면 그 심장에서 내 심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손이 베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손을 봤을 때 그 베인 상처가 예수님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그러면 내가 가졌던 그 슬픔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권면 기억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기도, 성령으로 연합하기 위한 기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흠없이 발견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상처받았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노래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내 삶에 더 이상 악한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도를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들 안에 내가 있고 저들 안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역사하면서 깊이 사랑하고 연합을 이루는 신당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의 자기 확신과 나의 생각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나의 경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로서 포기해야 했던 하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믿으며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흠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따라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서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랑의 열매들과 여러 9가지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병들어 아파하시는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음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흠을 당하시고 슬픔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주셨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정의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설명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깨달음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 품에 안아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규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깨닫는 것, 그것에 의하여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고 그 우리가 삶의 행복과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이 그 사랑에 근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정말 주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보아스의 그 사랑을 기다렸던 룻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끌어안으시고 사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내속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이 품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며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그 긴 광야 속에서 똑같은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소호와 가족들이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특별히 우리 소호의 부모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고 소호를 정성껏 간호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김창송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핵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의료원으로 내려가서 2달 정도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면 올라오신다는 계획을 알려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빠른 쾌유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경화 집사님, 김복실 집사님, 이희연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각자 가정에서 또 다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이신데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들이 낫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소호의 그 영혼 가운데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소호가 응답받을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창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인 미상의 폐결핵으로 고생 중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핵이 정말 유행하는 가운데 위태로운 그런 질병인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치료를 잘 받는 일정, 그 2달 정도의 일정에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완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택에서 요양 중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타는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찾아오
도와주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능치 못하실 일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간호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영원히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오스를 위해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지금 교회가 파송한 학생, 청년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건강하게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가를 보급했는데 교회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합시다.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현지 카페 운영을 통해 필요한 선교 자금이 지금 마련되고, 그리고 또 영혼을 섬기는데 정말 이 전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공부도 진행 중이신데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또 선교를 위한 그런 지식들을 쌓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정말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모든 어둠과 혼란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정말 목에 타는 애절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부르며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파송한 세운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의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적이고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정말 그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따라서 정말 기뻐하며 사역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써서 만든 그래서 보급한 찬송가가 라오스 전역에 보급되어 교회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 가운데에도 주님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들과 그 공부하는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선교 자금들이 잘 모금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현지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현지에서 복음 증거가 그 복음의 전파가 흥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열매를 토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분열과 반목과 갈등과 폭과 그리고 모든 비리와 모든 어둠도 척결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명령과 그리고 그 역할들을 이 사회 가운데 열방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오해받는다 하여도 결코 비방하지 아니하고 폭력 쓰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옵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신당중앙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중보 기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역사를 감당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없는 줄 압니다.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이름을 믿으며 기독해 하시고 그 이름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